여러분 원수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 잘 아시죠? 예, 원수라는 단어의 뜻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자주 사용하시면 좀 피곤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떨 때 쓰나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의 뜻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 해를 입혀서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 어떤 집단에게 왼수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시대 때는 왼수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저 왼수 같은 누구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 뒤에 거는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왼수 같은 누구라고 얘기를 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참 왼수를 많이 만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왼수가 될 때도 있고, 윗집이 층간소음을 많이 내서 나도 모르게 아우 저 왼수 같은 윗집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베란다에서 누가 담배를 펴서 그 담배 냄새가 집까지 들어오면 참 왼수 같아요. 그만 좀 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깍쟁이 같은 사람을 보면 참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왼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왼수가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신가요? 딱 한 명 있으신가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몇몇 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생각도 스쳐 지나갈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왼수는 어딜 가도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담 중 이런 속담이 있죠.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왜 외나무 다리인 줄 아세요? 피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외나무 다리는 피할 수가 없어서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어디 가나 한 명씩은 있는 게 왼수인 것 같아요. 만약 없다, 내가 있는 곳에 가정에도 목장에도 내가 소속한 모든 것에 왼수가 없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요즘 MZ 세대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있는 곳에 왼수가 없다. 그럼 누가 왼수일까요? 내가 왼수다. 내가 왼수라고 해요. 주변에 없으면 내가 왼수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왼수를 만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왼수인 사울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행적이 6절에 아주 짤막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6절 시작을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라는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에서 귀환하여 돌아오는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지칭합니다. 자, 6절까지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거나 부담되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7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노래의 표현을 잘 보시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히브리어의 운문의 표현을 보면 앞구절보다 뒷구절을 조금 더 크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업적이 사울보다 더 크다는 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지 의도를 가진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의 라임처럼 노랫말의 가사처럼 이야기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목적은요 사울을 깎아내리거나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왕권을 거부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론을 가졌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받은 감격을
노래한 것이죠. 그런데 안 해도 될 노래를 그들이 만들어서 했을 뿐이에요. 문제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이 노래가 문제처럼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함께 같이 보면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울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죠. 불쾌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불쾌하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불타오르다라는 거. 불타오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격해지면 불타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셨죠?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산불이 나는데 산불이 쉽게 잡히던가요? 쉽게 안 잡히죠. 긴 세월 계속 불이 번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타온다는 것은 그 정도로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마음에. 마음에서 한 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불타서 까맣게 타서 강팍해지고 메마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불탄 적 없으세요? 까맣게 불타고 타올라서 걷잡을 수 없었고 삽시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 불쾌한 타이밍, 그 순간들. 여러분 오늘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그와 같은 순간이 없을까요? 아니요, 자주 만나실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겪고 계실 수도 있고 지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세요? 우리가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지금 정확하게 사울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타올라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욱하는 마음들, 나도 모르게 욱하는 마음들. 근데 그 욱하는 마음이 회복이 안 될 만큼 이것을 다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의 분노의 마음을 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을 나에게 투영했을 때 우리 안에도 그 같은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왜 내 마음이 불타오를까요? 또 타올라서 분노의 마음이 조절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앞에 부분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하셨대요? 떠났다라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왜 이성을 잃을 만큼 마음이 불타고 마음에서 원망이 쌓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하지 않으실 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쉽게 상하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들이 다 힘들게 들리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삽시간의 산불처럼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을 아주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말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먹어버려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함께 같이 욥기 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여러분 모든 뼈마디가 아플 만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에서 4장 18절을 보시면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악한 모습과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 정확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강팍한 상태이고요. 그 마음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뼈마디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치 벌 받는 것처럼 그 강팍해진 시간을 지나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렇게 사람이 삽시간에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뀔까요? 우리 함께 같이 본문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자, 단계적으로 사울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뭐 했대요? 주목했다. 그리고 이 주목하였다는 히브리어 아이는 어떤 뜻이냐면 주시하다예요. 주시하다. 질투의 눈빛으로 의심하여 바라보다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을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죠? 무섭죠. 기분 나쁘고 어디 저 시커먼 애가 이야기하는지 왜 저렇게 쳐다보는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주시하여 보고 있는 게 주시하여 뚫어지기. 언제부터요? 그날 후로. 그날 후로라는 건 기간이 꽤 됐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듯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계속 날 보고 있으니 계속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을 묵상하게 되죠. 그 시선을 받는 자에게. 사울은 정확하게 주목하여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질투와 불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떠들어댔다라는 히브리어 히트나베의 뜻은요,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중얼 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악령의 두려움에 쌓여서 궁에서 미친 듯이 난동하면서 중얼중얼 거렸다라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렸다. 지켜보았다가 스스로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모습을 그가 두 번째로 보여주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손에 뭐가 있더라? 창이 있었다. 사울의 손에 창이 이미 있었고 그 창은 왕의 자격을 상징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창으로 누구를 벽에 박겠다고 얘기하나요? 다윗을 벽에 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단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군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손에 쥐어있는 무언가를 나에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사울의 상태가 그 상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저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 마음이 힘들어지고 강팍해진 말을 내가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내 손에 쥐어진 무언가를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그것밖에 있는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해를 가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이 방식은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소모품처럼 어떤 사회적 지위, 어떤 위치에 필요한 때 이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벽에 박아버릴 만큼 다윗에게 행한 그 자신감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그가 하나님의 벽에 던져버릴 것처럼 행하는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사울은요 18장부터 20장까지 이와 같은 모습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6번이나 합니다. 6번이나 해요. 3번은 창을 던지고요, 2번은 자신의 자녀들과 결혼시키겠다는 조건으로 유혹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섭외해서 죽이려고 하고요, 마지막엔 그 집에 암산 땅까지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정확하게 이 3단계를 경험하고 나서 전혀 이성이 없는, 전혀 합리적인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 두려움에 잠식된 자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죽여야만 끝날 것 같은 그런 악독한 믿음과 악독한 마음과 미움을 왜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다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기초이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명확한 기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마인드셋의 기초에는 저주와 비방이 없고요, 비판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울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기초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는 분명히 저주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저주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초,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요 사실 백성들한테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리더인데 어떻게 저희 까맣게 어린애랑 나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처량했을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 질투심, 그 마음 하나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의 구렁텅이에 계속해서 집어 넣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모스 5장을 보시면, 아모스 5장의 4절에 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살리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찾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다라시인데 명령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찾으라라고 2번이나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찾아야 된다, 강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건 간단해요.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너희가 지금 무엇이 틀렸는지, 어떤 면에서 지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내가 틀렸던 부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을 만나면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요 지적질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스라엘 너희가 나를 찾아내서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해.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내가 왜 이성적인 판단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비이성적인 선택,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창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행위,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자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갖는 그 모든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비방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저주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저 왼수 같은 사람이라고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음의 문제도 감정의 문제도 아닌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다라는 거.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은 영적 결핍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사랑, 자기 절제를 내가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은 감정의 문제, 내 상태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스스로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먹힌 마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시편의 내용을 다 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영이 여전히 침체되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은혜, 그 기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날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날은 없어요.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예상하지 못한 내 건강의 문제의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한 나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의 두려움,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두려움을 마주하시며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함을 적극적으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두려운 마음을 같이 싸워 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즉각적인 구원,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 배신과 비방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주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